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6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잠언 4장 13절이죠. 23절 제가 항상 저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말씀이라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의 중요성. 이제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의 말씀을 보셨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내려오잖아요. 책 잡으려고 내려와가지고 흠을 잡려고 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손을 씻는 개념인데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종교인, 특히 레위인의 어떤 그 제사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대인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 손을 꼭 씻어야 되고, 밖에 나갔다 오면 혹시라도 예배하기 전에 이방인들과 접촉했을까 봐 목욕을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목욕은 우리처럼 막 비누로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 있으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침내 비슷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므로 정결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방인이 손을 댔을까 봐 또는 이방인이 만들었을까 봐 그래서 안 써요. 대개 깨버립니다. 지금도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전이지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성지에 계시던 선교사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가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음식 그릇을 할 때는 딱 구별을 해요. 유대인용 그릇, 이방인용 그릇. 그래서 자기들이 가면 이방인용 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깨버리든지 아니면 따로 놨다 따로 씻는다는 거예요.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리였는데 이들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열심히 특심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율법의 정확히 원칙을 따진다면 그것은 모든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이를테면 목회자나 교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우리 옛날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죠. 그걸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부정하다,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저는 굉장히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네, 상당히 덥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율법은 분명히 그 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 율례와 규례와 뭐 법도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더 높이 만든다는 거니까 더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내가 조금 더 더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용이냐 형식이냐는 거죠. 물론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릇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까? 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냉정히 따진다면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오늘 보면 이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가는 것, 안에서 나가는 것, 안에서 나가는 것은 4번이나 얘기해요.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2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주로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말씀은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얘기잖아요. 우상에 바친 것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음식이 다 우상의 제물로 먼저 제물로 드린 다음에 나와서 시장에 팔렸으니까 그걸 따져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뭐 지금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까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보신탕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뭐 법적으로 뭐 제재한다. 저는 뭐 좀 개인적이지만 보신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옳지 않다. 몇몇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그럼 다른 음식도 만약에 누가 안 좋아하면 안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왜 먹고 돼지를 왜 먹어요? 다른 나라에서 먹는 다른 음식도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지나치게 몇몇 사람의 생각을 너무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아주 모란시장은 폭삭 망했더라고요. 원래가 유명한 그 보신탕 파는 집이었는데 보신탕은 둘째치고 다른 것도 못 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해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를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독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닐 바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을 여기서 성적으로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아니라 콩팥을 말해요. 콩팥이 뭐냐면 양심이, 유대인들이 양심이 거하는 것이 콩팥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허리 또는 마음을 말할 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양심의 처소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9절에 잠깐만요. 제가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느낀 심장보다는 콩팥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양심이 어떠냐는 거죠. 자, 우리가 양심을 볼 때에 기독교 종교 신앙을 본다면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이 죄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로마서 12장 2절로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행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변한 다음에 행실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행실만 변했다, 그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핵심과 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그런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는 몸에 다 좋은 거잖아요. 손을 씻는다든지 이거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즘에도 어린애들 집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식후에 양치질 해라, 이거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더 중심으로 잡고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본다고 하면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형식과 행위는 다 해요. 근데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짜증이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충분히 했어요. 적어도 뭐 한 5년 이상 지나면 예배의 모든 형식과 절차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은 뭡니까? 형식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내면에서 갈등인 거죠. 아무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나오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다시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무엇이 주고 무엇이 개인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형식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른 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오래 가진 교회나 또는 오래된 성도들 너무 그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해왔던 예배의 방법,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죄송해요. 강단에 서면 다 보여요. 네. 아예 설교 안 들어요. 눈 딱 감고 딴 데 보고 계셔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본인한테 손해예요. 은혜 받으러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에 안 맞는다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 해도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저희 부부만 해도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노하거나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에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말씀이냐, 성경의 말씀이냐, 그럼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전통과 다르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전통이 있어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신유교 다른 전통이 있지만 전통 자체도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식과 방법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른 교인이 왔다고 해서 함부로 당신 우리는 이렇게 예배 안 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옳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종종 기독교인이 너무 좁다, 너무 자기네만 생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12가지를 얘기해줘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으로, 실생활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해서 한마디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부패하고 더러워요.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면 이러한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가만히 풀어놓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내가 다야, 내가 오라, 내가 아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제가 뭐라고 말하죠? 항상 뭐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20년 50년 생활해서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가치는 있어요. 바르게만 배웠다면. 그럼 만약에 잘못 배웠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너 나하고 틀려서 옳지 않아,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볼 때는 예수는 완전히 이건 혁명적이고, 우리 말은 반항아예요. 반항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신앙은요 항상 전통과 개혁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잘 계승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승과 개혁이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무턱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고 옳은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건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의 목적은 내가 먼저 개혁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혁 안 돼. 난 이대로 살아왔어. 다른 거 다 개혁돼야 돼. 그 개혁은 내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위험한 것이죠. 심지어 내가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강요하다 보면 새신자가 안 믿어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틀려 괜찮아도 격려해주고 조금씩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바르게 이끌어가잖아요. 그게 안 되면 초신자들 와서 뭘 알겠어요? 뭐 헌금하는 법을 알겠어요? 예배 때 일어나고 앉는 걸 알겠어요? 교동문 하는 걸 알겠어요?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나가면서 온전한 신앙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후배들도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 다음 세대는 정말 달라요. 제가 봐도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너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여기저기 잘라버리면 누가 다음 세대가 되겠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은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유행도 달라요. 옷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뭐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 생각해 보세요. 한 불과 20년 전에도요 상상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걸 그냥 저기 삶처럼 들고 다닌다고.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걸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다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 키우는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만 놓치지 않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본이 아닌 말초적인 것은 그걸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우리의 눈에 마음에 안 맞아서 저하고도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성경과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데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 보면 그들이 잘못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요.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면요 요즘에는 튀어나가 버려요. 아예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딱 갈라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어른된 우리가, 윗사람된 우리가, 먼저 묻은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달래주면서 잘 설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서 해나가는 게 우리 선배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독이 아닌 바에야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심의 처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가만히 두고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늘 말할 12가지와 같은, 꼭 12가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뭐 이성을 쫓아간다든지, 명예를 쫓아간다든지, 권세를 쫓아간다든지, 재물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내 안에 시험이 돼버려요. 모든 걸 내 잣대로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짜증이야, 다 불편이야. 아니 교회 나오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오만상이 오만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분들 왜 교회 나올까? 에? 은혜 받으러 나온 분이 저래가지고 되겠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 나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양심적 솔직하자고요. 여기 은혜 받고 복 받고 나오는데 그걸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교회 지켜요? 교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교회 건물 지켜서 뭐 하겠어요? 물론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건 신앙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교회 건물만 지키는 거고 전통만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가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귀에 듣기 싫은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지도 몰라요. 제가 맨날 침발린 말만 하고 좋은 말 하면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너 목회 잘했냐? 성도 제대로 가르쳤냐? 잘못 가르쳤지? 네 욕심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주는 게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건지. 그게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씨름하는 게 그거예요. 그 균형. 성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진 않지만 꼭 들어야 될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개인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성경을 떠난 게 아니라면 내 귀에 거슬려도 들으셔 한 번 더 곱씹어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내가 아니다, 내 신앙의 양심 아니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화, 토의 의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감히 누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 앞에 누가 함부로 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 목회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써서 씨름하고 몸부리시는 분들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문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이 중요하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죠. 그래야 신앙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꼭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잘 다음 세대에 전파하시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압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관계도 바로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신앙이 올바로 생활이 되지 않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는 훌륭한 인천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